먼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나 또 오늘 집에서 방송 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또 이런 시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인사 한번, 저는 마스크 써도 좀 인사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인사는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깊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늘나라 천국이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치어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고향 구병이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데 저 천국을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늘나라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속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 한번 구경 한번 다 같이 우리 예루살렘 성으로 한번 들어가시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는 아름다운 성곽의 모습이 있습니다. 천국의 예루살렘 성곽은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엄청 크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성곽이다. 성곽은 성벽 울타리 벽입니다. 성곽은 성 울타리입니다. 시골에 가면은 집도 있고요, 울타리 담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곽은요 벽옥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시골 가면은 집이 있으면은 그 담장은요 돌로 쌓든지 부르꾸로 쌓습니다.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 벽옥으로 되어 있다. 벽옥의 벽은 한자로 푸른 벽자, 옥은 보배옥자입니다. 보석으로 담장을 쌓았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성곽은 푸른 색깔의 보석입니다. 헬라어로 이아스피드로, 가장 빛나는 수정처럼 맑은 푸른 색깔의 보석으로 하늘나라 성곽의 담장을 쌓았다. 아무리 세상에 잘 살아도 담장을 보석으로 쌓는 담장은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성곽을 푸른 색깔의 보석으로 담장을 쌓았다. 놀랍습니다. 예루살렘 성곽은 푸른 색깔의 보석으로 성곽을 꾸민 성곽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다. 그리고 성곽의 12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몄다. 담장의 기초를요, 돌멩이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12가지 보석으로 기초를 만들었다. 세상나라 기초석은 시멘트입니다. 세상나라 기초석은 돌과 시멘트로 기초를 박았어요. 그런데 하늘나라 예루살렘의 성곽은 12가지 보석으로 기초를 깔았다. 와! 세상나라 성곽은 돌로 쌓았어요. 근데 하늘나라 성곽의 기초석이 뭐냐? 첫째 기초석은 벽옥입니다. 둘째 기초석은 남부석입니다. 셋째 기초석은 옥수요. 넷째 기초석은 녹수요. 다섯째 기초석은 홍마로요. 여섯째 기초석은 홍보석이요. 일곱째 기초석은 황옥이요. 여덟 번째 기초석은 노곡이요. 아홉 번째 기초석은 다망옥이고, 열째 기초석은 비초옥이고, 11번째 기초석은 청옥, 12번째 기초석은 자정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가보니까 그 성막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엔 어린 양의 12사도 12제자 이름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더라. 그러면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이제는 성곽을 보셨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은요 크고 높고 아름다운 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정방향입니다. 정방향.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보니까 정방향은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하다. 혹시 여러분은 두부를 사다 먹어보면 두부무가 네모 반듯. 세상 나라 성은 둥근 성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한 성이다. 가로가 마니슨 스타디온, 세로가 마니슨 스타디온. 지금 예루살렘 성은요, 가로 세로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한 면의 길이가 약 2200km.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서 장광이 같았더라. 천사가 갈대로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라. 장과 고 가로 세로가 같더라. 계시록 21장 16절에.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이 약 500km입니다. 서울 부산의 왕복이 2배 반.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지구나 우주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 같아요. 2200km. 서울, 부산의 2배 반. 오늘 본문의 성의 크기, 길이는 마니슨 스타디온 2200km거든요. 이건 영적 숫자로 남겨져 있습니다. 영적 숫자로 남겨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곽이 보석이다. 예루살렘 성은 금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성곽은요, 벽옥으로 쌓았고 기초석은 12가지 기초로 깔았고요. 그 다음 예루살렘의 성은요, 전부 다 금으로 진 성이에요. 금성이다. 예루살렘 성 안의 길은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아놓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의 바닥이 흙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금으로 바닥을 깔아놓았다. 땅에서는 밟히는 것이 돌입니다. 땅에서는 밟히는 것이 흙입니다. 천국 예루살렘 성에는 밟히는 것이 금이고요, 차이는 것이 금이고 길이 금이다. 세상 예루살렘 성의 길이 금길이다. 와. 오늘 듣고 나니 가고 싶어. 나도 가고 싶어. 하늘나라는 거울이 필요 없습니다. 금반지가 필요 없어요. 금을 밟고 다니는데 무슨 금목걸이가 필요하겠어요? 성이 금성이에요. 그 엄청난 성이 금으로 만든 성이다. 바닥을 금으로 깔았다. 금열관을 쓴다. 금목걸이. 근데 금반지가 목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 가면 나 한마 속된 얘기를 뿅 갈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12문이 있습니다. 12대문이 있어요. 12문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12문은요 진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진주 목걸이 목에 걸어도 대단한데, 하늘나라면 예루살렘 성의 12문이 전부 다 진주로 만든 진주문이야. 12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12문에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더라. 그러니까 12문이 진주문인데 거기는 12명의 천사가 지키고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12문 지키는 천사가 아니라 이 12명의 천사는 환영하는 천사. 12문이 있는 천사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막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들어올 적마다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하늘나라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고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주님 나라 오심을 환영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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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하시겠습니다. 아마 부주관동이나 나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의 예루살렘 문을 들고 들어가면 12천사들이 막 손을 들고 격하게 환영을 합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서문 권사님 환영합니다. 김석 지사님 환영합니다. 김연한 지사님 환영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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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12문의 12명의 천사들은 지키는 천사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을 환영하는 천사. 그러면 하늘나라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하늘나라 청와대, 하나님의 보좌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요한이가 보니까 보좌에 앉은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앉으신 의 모양이 벼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이 모습은 상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실질상입니다. 실질. 사도 요한이가 보았던 모습은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사도 요한이가 본 거예요.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임금이 옥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주님이 적나라하게 요한에게 보여줘. 이건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 주위에 24보좌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해서 24보좌가 둥그렇게 놓여 있어요. 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의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24장로들 24보좌에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앉아있더라.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번개불이 막 번쩍 한마디로 대단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청와대에 가면 대통령 있는 곳에 번개불이 번쩍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앉아 계신 하늘나라 청와대에 하나님의 보좌에 갔더니 막 번개불이 막 번쩍 얼마나 경이로울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음성 소리를 사도 요한이가 들은 거예요. 세 번째는 내성 소리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천둥 칠 때 막 우르릉 쾅쾅쾅쾅 하듯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엄청난 벼락치는 뇌성 소리를 사도 요한이도 벌벌 요한이가 들었어요. 한마디로 두려운 먹고 무서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 올 때 천둥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은 우리는 가나리 아주 콩알만이죠. 비가 오는 날 그것도 밤중에 막 번개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우르릉 쾅쾅 하면은 아이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번개와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가 또 보았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 천사를 보았더라. 네 생물은요, 천사 중에서 아주 존귀한 천사들입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다, 둘째 생물은 숭아지,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넷째 생물은 독수리 독같더라. 근데 여러분, 네 생물은 날개가 6개가 달렸다. 그러면 날개는 날개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내 생물은 날개가 6개인데 그 날개에 뭐가 달렸느냐? 눈이 2개만 있어도 밝은데 6날개 하나님의 눈을 박아놨어. 눈알이 수천 개씩 박아놨어. 우리 눈이 2개만 있어도 이렇게 밝은데, 하늘나라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 날개가 6개인데 날개는 온통 눈을요 수천 개씩 날개에 박아놨어. 천사들은 날개를 흔들면서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가고 싶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가 주의 품에 안기는 날, 영원토록 그 천사들과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날이오. 박수 하시겠습니다.
내 생물은 천사를 대표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의 그룹인지를 아니라. 에스겔은 내 생물을 천사라고 에스겔 10장 20절에 보세요. 내 생물은 특수천사. 내 생물을 천사 앞뒤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계시록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천사의 옷을 입혔다.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눈 두 개만 있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데, 하늘나라 보호자 앞에 있는 내 생물, 날개가 6개인데 6날개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눈을 박아놓았다. 하나님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날개에다가 눈을 수천 개씩 박아놨다. 하나님은 눈으로 천사의 옷을 입혀 주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물 천사들은 밤낮 쉬지 않고 날개를 흔들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천사들은 날개를 흔들면서 주님 보호자 앞에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늘나는 거룩합니다. 하늘은 거룩해야 들어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천사들은 날개를 흔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십니다. 후에도 계십니다. 이제도 계십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내 생물은 쉬지 않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서.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내 생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더니 일제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10절에 보니까 24개의 보좌에 있던 장로들이요 주님 보좌 앞으로 달려가더니 일제히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 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그들이 그 다음에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다 집어 던졌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소서. 우리 주님이 받으소서. 24명의 장로들은 금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보좌에 던지고 하나님 보좌에 던지면서 우리는 면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여러분이 천국 가서 주님 보좌 앞에 가서 금 면류관 썼을 때 아마 그럴 거예요. 주님, 내가 천국 온 것도 감사한데 나는 이 면류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주님의 공로입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이 쓰셔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 면류관 벗어서 주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던지지 않겠다. 박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물을 운행할 이 땅을 심판하실 주입니다. 이 모든 면류관은 주님이 쓰셔야지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서 면류관을 집어 던지면서 외친 말이야.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봐도 예수 믿을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이 하나 천이 하나 백이 하나 여러분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모든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구나. 내가 나를 봐도 잘난 것도 없고 내가 내 봐도 밴딩이 콧구녕 같은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 내가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이 자리에 온 거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 우리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생명수강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었더라.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강의 근원이,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하늘나라의 생명수강의 근원이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가 보니까 주님의 보좌 밑에서 생수가 막 펑펑 솟아나더니 하늘나라 길복판으로 생수가 막 콸콸콸콸콸 흘러.
예수님 보좌로부터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생수강물이 펑펑 솟아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고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주님의 보좌에 시작한 생명수 강물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더라. 강자 위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히더라. 주님의 보좌에서 시작한 그 생명수물이 막 콸콸콸콸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그 흐르는 그 물 옆으로는 생명수 과일나무가 쫙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맺힌다. 그리고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서 있더라. 생명나무 생생하게 생각해보라.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근데 놀라운 건요, 세상 나라 나무는 1년에 열매가 한 번 맺히는데 요한이가 보았던 천국 가서 보니까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는 다달이 1년에 12번씩 다달이 열매를 맺힌다. 더 놀란 게 뭐냐면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니 감나무에 감 맺힌 건 이해가, 사과나무에 생명이, 근데 하늘나라는 한 나무에서, 생명나무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히고 다달이 맺혀. 예를 들면은 생명나무에 생명과가 맺히고 사과가 맺히고 감이 맺히고 복숭아가 맺히고 대추가 달리고 밤이 달리고 자두가 달리고 살구가 달리고 무화과가 달리고 배가 달리고 앵두가 달리고 바나나가 달린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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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듣고 나니까 가고 싶어 죽겠네. 나도 가고 싶어. 이 세상 살아봐야 살자니 고생이여 큰 신곡정뿐. 맨날 허리는 아파 죽고 무릎은 날마다 바람 나고 죽겠네. 나도 가고 싶어. 하늘나라 생명수 강가에는 과일나무가, 생명나무가 있는데 다달이 열매가 맺혀. 1년에 12번 맺혀. 근데 한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혀. 여러분은 믿기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자! 이제 오신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에 100개, 200개는, 10,000개는 못 말리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전능 무서워 없는 걸 있게 하고 있는 걸 없게 하는 하나님께서, 아니 한 나무에 12가지는 100개를 못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너무 신비에 빠지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성경 자체가 다 신비야. 아니 처녀가 애 낳은 게 신비지. 떡 5개 5,000명을 먹였다. 아니 생명나무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자체가 신비 아니에요? 세상 나무는 1년에 한 번 맺힙니다. 천국에서는 달마다 맺힙니다.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에서는요 한 나무에 40가지 과일이 맺히는 나무를 개발 성공했어요. 이미 5년 전이에요. 미국의 여러분 과학자들이요 한 나무에 12가지는 이건 둘째치고요 한 나무에 40가지 열매가 주렁 맺히는 이런 나무를 개발 성공해요. 이것도 5년 전에. 한 나무에 40가지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는 나무를 개발 성공했다. 사람도 한 나무에 40개 맺히는 열매를 개발했는데 하나님이 12가지건 아무것도 아니지. 미국의 시라큐스 대학교, 미국 시라큐스 대학교 샘판 아켄 교수가 개발 성공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증명해주고 있잖아. 하늘나라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는데 다달이 열매를 맺히고 그것도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근데 세상의 과학자들은요 한 나무에서 40가지 열매를 맺히는 나무, 이미 이거를 5년 전에 개발 성공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있더라. 세상나무는 열매가 맺히면 잎은 다 떨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늘나라에는요, 생명과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잎사귀야. 막 사람들의 생명나무 올 때 생명과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잎을 뜯어 먹는 사람도 많아. 잎이 더 중요하니까. 생명나무 잎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써 있더라. 소성은 헬라어로요 테라푸어입니다. 뜻은 고치다. 계시록 22장 2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약이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는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과실을 맺는다.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실과는 먹음만 하고 잎사귀는 약조가 됩니다. 하늘나라 생명수는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주는 생수. 그래서 생수. 하늘나라는 선악과는 없습니다. 생명과만 존재하고 생수만 존재하고, 하늘나라 생명과를 먹으면 기쁨이 터져. 쉽게 말하면요 세상 나라는 과일이 중요한데 하늘나라 가면요 생명과도 중요하고 잎은 더 중요해요. 왜? 이 잎사귀들은요 약재료야. 생명과를 먹으면 막 기쁨이 솟아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잎사귀를 먹으면 막 힘이 막 벌끈벌끈 막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서는 과일담으로 가죠. 하늘나라 가면요 생명과 먹는 사람도 많지만 잎을 먹어. 왜? 잎은 약재료. 막 힘이 불끈불끈. 박수요 박수. 야, 듣고 나니까 뭐 살 필요가 뭐가 있나? 내일도 가야지. 근데 가고 싶으면 불러야 가지. 제가 며칠 전에 산에 올라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은 시대는 마지막 때다. 내가 옛날에 너에게 보여준 천국 지옥이 있지 않니? 이번에 천국 설교를 하며 그 간증을 해요. 저도 봤습니다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뭐 요새 본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그 소리 듣고 아멘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제가 하루는 아침 6시에 이제 누워서 잠자려고 딱 누워서 잠이 들락말락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딱 눈을 떠보니까 어떤 일이 보냐면 무당 귀신들이 수천 마리가 양손에 칼 들고는 우리 제 방으로 탁 들어오면 점점 저를 쪼여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뒤에도 앞에도 위에도 전부 다 무당들이에요. 보이는 거는 무당의 두 눈과 또 하나는 그 칼밖에 보이죠. 막 온몸이 막 벌벌 떨고 있었어요. 나는 죽었네. 그 순간에 저dum이 눈을 감으면서 소리 질렀어요. 주여! 소리 지르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뭐가 강력한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빛이 막 내려오니까 거기 어떤 무당들이 일제히 쫙 그 빛과 더불어 누가 왔냐면 2명의 천사가 제 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그 천사들이 제 오른손과 왼길을 딱 옆구리에 끼더니 가자, 주님 보좌 앞으로 가자 하면서 하늘로 푹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빗속에 쓰러졌던 마귀들이 칼 들고 온 제 뒤에 막 쫓아오고 하늘로 막 쫓아오려고. 우린 저와 2명의 천사와 저는요 막 하늘 앞서서 막 날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막 무당들이 막 칼 들고 막 쫓아와 주고. 날아 올라가면서 천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너를 지켜주지 않니? 주님 너를 지켜주지 않니? 두려워하지 걱정하지 말라. 하늘로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이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성. 우리가 올라가자마자 성문이 쫙, 성문이 탁 쳤어요. 성 안에 들어가 딱 서는 순간에 옆에는 두 명의 천사와 앞에는 놀라운 일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앞에요, 강이 하나 나타났어요. 강좌위에는 아주 엄청난 과일나무가, 아주 막 끝도 보이지 않는 과일나무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일나무 그 옆으로 엄청난 성들이, 유럽의 무슨 이런 성들이, 고대 성들이 막 엄청난 집들이 막 펼쳐졌어요. 한순간에 이곳이 바로 천국. 두 명의 천사가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주님이 명령하셔서 너를 천국에 구경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서 네가 바로 예루살렘 문을 통과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서 보니까, 저 앞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보좌에 툭 앉아 계신데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더라. 머리에 금면류관 쓰고요, 세마포 입고 보좌에 딱 앉아 계셔. 그 순간부터 온몸이 떨려오는데 막 견딜 수가 없어.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주님 보좌로부터 강력한 빛이 제 몸에 들어오더니 저를 끌어가는데 확 끌어가 막. 그러니까 제가 몸이 날려서 그 생명수 강 위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천사도 같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납작하게 쫙 엎드렸어요. 얼마나 제 몸이 떨리는데, 이건 나는 천국 가면 주님 품에 안기고 아니었어요. 날아가서 주님 보좌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고기 하나 들질 못했어.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막 와들와들 떨리는데 두렵고 떨리더라고. 주님 나를 모른다면 어떨까? 주님이 약한 존이 책망 어떨까? 주님 무슨 말씀을 할까? 세상에 이 앞에 엎드려서 막 와들와들 떨고 한참 떨고 있었어. 얼굴 하나 들 수도 없었어. 한참 있다가 사랑하는 종아, 저는 그렇게 부드러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고개를 들라. 그래서 고개를 쫙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머리에 금멸관을 쓰시고 머리는 백팔, 그리고 세마보슬을 쫙, 주님이 손을 드는 데면 손에 못자국이, 주님의 손에 못자국이 여기 탁, 그리고 목에는 주님이 황금 목걸이를 탁, 고개를 들라. 고개를 딱 드는 순간에 그렇게도 두렵던 모습이 사라져 인자 주님이었어. 가까이 와라. 일어나서 주님 품에 가니까 주의 품으로 제가 쏙 들어갔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고생했다. 남들은 너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지만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잠 안 자고 하는 거, 남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는 너 교회 건물 하나도 변치 않고, 성도도 얼마 많지 않고, 사람들은 너를 몰라도 나는 너를 잘 안다. 수고했어.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고생한 건 내가 알아. 내 손을 수술할 정도로 네가 안 산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데 서당에 저는 얼마나 감사하더니 눈에서 눈물이 쭉.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눈물을 닦아라. 주님이 못장난 손으로 제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세요. 그때 제 평안은요, 솜사탕처럼 마음이 평안해요. 진정한 성리는 이 다음에 주님 보좌 앞에가 주의 품에 안길 때 그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황금 주전자를 통해 가지고 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어주는데 보니까 뭐가 생수를 부어주는데, 머리에 보니까 그 생수가 온몸에 쫙. 제가 이런 엄청난 이런 걸 보고도 제가 이게 여러 번 설교한 적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지금 때가 마지막 때인데 이번에 계시록 설교하고 천국 설교하고 이 간증을 해라. 주님이 저한테 시켰습니다. 주님이 제 머리에다가 생수를 부어주는데 그 생수가 머리 끝에부터 온몸에 들어가는데 그냥 뼈까지 온몸이 시원해지고 기쁨이 오는데 막 그냥 웃음이 터져, 기쁨이 터져. 한마디로 생수야, 생수. 근데 주님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사랑하는 종아, 네가 봐야 될 곳이 하나 있어. 보증한 종을 데리고 주님이 간 곳은 주님의 업무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장실 있듯이 주님이 회의 보는, 주님이 일하는 업무실, 사무실입니다. 거기를 딱 갔어요. 그 문이 쫙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었어요. 거기 가니까 아주 엄청난 주님 보좌 앞에 책상이 하나 있어요. 황금으로 된. 사랑하는 종아, 잘 보아라. 뭐를요? 그랬더니 저거. 주님의 업무실의 책상, 주님의 그 앞에 그 책상하고 엄청난 줄들이 연결돼서 막 줄이 막 수억만 개로. 저게 뭔지 아니? 잘 몰라요. 근데 그 줄로는 불이 들어오는데 불이 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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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반짝반짝반짝 막. 근데 어떤 줄은요 불이 번쩍하다 말고 그냥 꺼져. 어떤 줄은 막 반짝반짝. 저 줄이 무슨 줄인 줄 아니? 몰라요. 내 책상과 연결된 줄들은요 교회와 연결된 줄이다.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 보좌 책상으로 불빛이 들어오는데요. 불이 막 번져. 붕땅 하라. 벌써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저 교회는 죽은 교회, 저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 막 불빛이 반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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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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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어떤 불은요, 불이 번쩍하다 불이 말아. 이 교회는 죽은 교회야. 어떤 교회는 불이 반짝하다 말아.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잘라버릴 교회야. 어떤 교회는 불이 막 오는데 막 불이 반짝반짝반짝 계속.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야.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살아있는 목사,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 주님 보좌 앞에 가서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대본 알겠더라. 어느 교회가 죽은 교회, 교회가 크다고요? 건물 있다고? 천만이 말씀. 주님 보좌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성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이건 죽은 교회, 이 교회는 앞으로 자를 교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어요. 갈릴리 교회는 어디 갑니까? 했더니 이거다. 보니까 갈릴리 교회라고 줄에 이름을 썼는데 그 줄에 보니까 불빛이 막 반짝반짝반짝반짝.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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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나는 거기서 깨달았어.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성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보좌 앞에 책상 앞에 가니까 살아있는 주님이 인정하는 교회는요 살았냐 죽었냐 숫자 많고 이게 중요하죠. 살아있냐 죽었냐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주님이 제 손을 잡고요 꼭 가야 될 까있다. 이번에는 회의석상으로 갔습니다. 이 회의석상에는 5인방이 회의를 한대. 맨 중앙에는 주님이 앉아 계시고 왼편에 2명, 오른편에 2명이 앉아. 딱 보니까 저는 입구에 서서 구경하는데 막 너무 떨리고 무섭고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중앙에 더 왔는데 보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나는 처음에 몰랐어요. 옆에 천사들이 알려주니까 알았지. 저분이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다. 저분이 바로 구약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니까 신약을 대표하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 4명이 주님 보좌 앞에 양쪽으로 왔다. 그날 주제가 뭐냐? 예수 재림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주님 뭐 얼마나 더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세상 재림하세요. 세상을 부셔야 됩니다. 세상 심판해야 됩니다. 어서 가세요. 세상 심판하러 가세요. 재림하세요. 모세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엘리야가 발전하더니 주여 이만큼 기다렸으면 되지 뭘 얼마나 더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도 당장에 세상에 구름 타고 가세요. 세상 심판하러 가세요. 모세와 엘리야는 강력하게 주님 재림을 막 재촉합니다. 이때 주님은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쁘지 않아. 이때 베드로가 뻘떡 일어났어요. 주여,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조금만 늦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저 모세와 엘리야는 선교사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나는 신약에서요, 제가 선교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안 돼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조금만 늦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50년 전에 왔다면 여러분은 다 지옥 갈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20년에 왔다면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금만 늦게 가면은 얼마나 구원받는데 주님 안 됩니다. 조금만 늦게 가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다음에 사도 바울이 턱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여, 나는 선교사입니다. 지금 가면 안 돼요. 저 중국을 보세요. 저 인도, 아프리카, 중동을 보세요.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이 조금만 늦게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텐데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조금만 늦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안 된다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가라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재림하라고 그러고요, 신약을 대표하는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조금만 있다 가시라. 이때 주님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나도 가고 싶다, 가고 싶어.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세상 심판으로 가고 싶으면 꿀뚝 껐다. 내가 조금만 늦게 가면 얼마나 많아서 구원받는데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는가? 누가 내 마음을 아는고? 저는 옆에 구경하면서도 주님의 그 심정이 이렇게 왔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고? 어느 종에 내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알고. 정말 주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나도 세상에 가고 싶어. 나도 세상에 심판하러 가고 싶어. 내가 조금만 늦게 오면은, 조금만 내가 늦게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텐데.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그 말씀이 지금도 들려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방송 듣는 여러분들, 지금 찰나적인 순간입니다. 주님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시계에 그 초소리가 똑딱똑딱 하면서 주님의 이 경고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주님하고 다 헤어졌어요. 주님이 천사에게 명령, 사랑한 천사들아, 나의 종을 천국에 왔으니까 구경을 좀 시켜라. 두 명의 천사와 더불어서 부중한이 어디를 갔냐면 한참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네가 천국 오면 너의 집이 궁금하지 않니? 천사를 쫓아서 가보니까 생명수 강가 옆인데요, 금으로 된 집이 하나 있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천사가 또 그랬어요. 저 집은 누구 집 같다? 나도 잘 몰라요. 가까이 가서 문패를 보아라. 문패를 보았더니 그 금집의 문패는 김명환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놀랐어요.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내가 뭐가 한 게 있다고 금집이 내 집입니까? 이 집은 내 집 아닙니다. 근데 천사가, 아니야, 이 집은 너희 집 맞아. 제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금으로 내 집을 쳐줬습니까? 이때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네가 1,000원을 헌금했다면 예수님은 1,000원에다가 1억을 보태서 집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집은 너희 집이다. 집을 보니까 문패가 김명한, 문패가 반짝. 들어가자. 문을 열고 싹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이건 유리가 아니라 수정 같은 거로 깔았는데 밑에는 물고기들이 놀고 있어요. 넋이 나갈 정도였어요. 세상 어느 나라 집이 바닥에 유리를 깔린 밑에 물고기가 노냐고. 아니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다면 되지만 나는 내 집안의 바닥을 그 수정같이 맑은 유리로 깠는데 밑에는 물고기들이 놀고 있어. 너무너무 제가 이런 간증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본데 주님이 나한테 하라고 그랬어요. 때가 어느 때인데 앞에를 보니까 큰 탁자가 있는데 면류관이 제 면류관에 쭉 쌓여있어요. 제가 몇 개인가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벽에는 뭐가 있냐면 상장이 있어요. 상장이 쫙 붙으니까 그 상장의 상품이 면류관이래요. 눈물의 상, 진액의 상, 또 여보니까 무슨 상 무슨 벽에 상장이 쫙 붙어있고 밑에는 면류관을 쑥 이렇게 쌓았어요. 이제 천사들하고 2층으로 딱 올라가 보니까 2층에 뭐냐 금으로 만든 항아리들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저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입니까? 저 항아리가 기도의 항아리다. 너희들이 기도할 적마다 천사들이 기도를 갖다 정답 푼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아리가 큰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 뚜껑이 열렸는데 그 안에는 내가 한 기도를 갖다 다 거기다 푸는데 기도의 항아리. 옆에는 찬송의 항아리. 우리가 찬송할 적마다 찬송을 받아 갖다 푸는 찬송의 항아리. 또 옆에 보니까 눈물의 항아리. 근데 옆에는 또 땀의 항아리. 항아리들이 쭉 있어요. 난 그걸 보면서 우리가 흐르는 눈물 한 방울, 땀 하나, 찬송 하나 공짜가 없구나. 그래서 3층 올라가 봤더니 무슨 방이냐면은 그 방에는요 제 옷들만 난 천국 가면요 세마포도 한 벌만인 줄 알았어요. 단벌 신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3층 올라갔더니 거기 방에 애 옷이 막 수천 가지 옷이 걸려있어. 여러분 세상 나라도 여러분 집에 가면 장롱에 옷이 많잖아. 누가 옷이 단벌 한 벌만 있어요. 천국도 가니까 옷방에 갔더니 제 옷이 수천 개더라고. 옷이 쫙. 천사가 그러더라고. 저 옷이 이제 천국 오면 네가 갈아입을 옷들이다. 세상 가수가 있는 반짝이 옷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갔더니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는 제 목걸이, 반지, 팔찌, 뭐 이런 것들만 장신구만 또 쫙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5층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 보세요. 5층에 뭐가 있냐? 갈릴리 교회가 딱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 건물도 없어요. 우리 건물도 없잖아요. 성전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나의 집에 5층에 올라왔더니 갈릴리 교회가 어마어마한 갈릴리 교회가 쫙 성전 통째로 올라와서 그 성전은요 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이야. 보니까 갈릴리 교회가 쫙 5층에 딱 들어와 있어. 박수. 와, 놀랍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줄입니다만 제 그 정원으로 나갔더니 정원에는 끝도 보이지 않는 잔디가 쫙 그 중앙에 보니까 분수대가요 3개가 있는데 물이 하늘까지 뻗치는 분수대가 막 반짝반짝. 더 놀라운 거는 저희 그 정원에 아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빵빠바바바바 빵빠바바바바 빵빵 빠바바 막 아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어떤 아기 천사들은 그 아주 3살짜리 2살짜리 이런 아기 천사들이 거기서 모여 막 노래를 막 저를 인도하던 천사가 그 이제 잔디밭에 옆에 갔더니 꽃밭이 있어요. 꽃밭이 쫙 입구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큰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초롱초롱 맺혀. 사랑하는 종아, 네가 세상에 고생한 대가로 너의 꽃밭에다 이런 생명나무 과일나무를 심어줘. 생명나무가 쭉.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천사가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종아, 이 꽃들을 봐라. 세상 나라 꽃은 폈다가 집니다. 근데 하늘나라 꽃은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그 꽃들이 웃고요, 말을 합니다. 근데 꽃밭 속에는 수없이 아기 천사들이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얘기하더라고. 사랑하는 종아, 이 꽃밭에는 어떻게 심어준 줄 아니? 저 잘 몰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나가다가 예수 믿어요 한마디만 해도 하늘 꽃밭이 하나 생겨. 교회 갑시다 한마디만 해도 하늘나라 나의 꽃밭에 꽃이 하나씩, 꽃이 막 공짜가 없어. 하늘에 꽃이 심은 대로 막 이렇게 꽃이. 그 다음에 분수대 밑에 갔더니 막 오색 찬란한 고기들이, 야, 나는 하늘나라 가서 고기가 말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 고기들이 막 칼라 고기들이 막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입을 열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인님 오심을 환영한다고, 천국 들어오심을 환영한다고, 축하한다고. 물고기들이. 그때 물고기 천사가 한 얘기 했어요. 이 물고기는 어떻게 해야 넣어주느냐? 주방에서, 교회 주방에서 청소, 또 이렇게 봉사하고. 가장 많은 게 뭐냐면 그 분수대는요, 가장 분수 높은 건요, 교회 성가대 있죠. 성가대. 찬양. 아마 김영수 목사님이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아마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분수대가 있을 거예요. 물고기도 엄청 많을 거예요. 이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분수대가 높이 올라가고, 분수대가 많고, 물고기들이 막 물 위에서 누르면서 잡아먹는 색이, 하늘나라는 물고기 잡아먹는 색이에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겠습니다만 저쪽에서 음성이 들어. 천사 그러다 주님이 오랍니다. 주님 보좌 앞으로 들어갔어요. 주님이 잘 보았냐? 예. 제 손을 딱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 손을 잡고 생명수 강가에 갔어요. 의자에 앉았어요. 주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얼만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줄래?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를 줄래? 그때 저는 할 말 없어 울었어요. 주님, 저는 드릴 것이 없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에게 뭘 줄래? 저는 드릴 것 없어요. 너는 주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뜨거운 피를 나한테 줄 수 없겠니? 저는 너무너무 주님 보좌 앞에 두렵고 송구스러워서 할 말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콕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종아, 세상이 내려가거든. 최선을 다해. 이다면 내 보좌 앞에 오는 날 진짜는 종이 되라. 여러분, 천국 가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면 없는 것이 많아서 놀라게 됩니다.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천국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공동묘지, 장의사, 수의, 연구차가 없습니다. 남편을 잃는 슬픔도, 자식 잃는 아픔도, 부모와 이별하는 쓰라림도, 아니 있는 아픔도, 남편이 죽는 비극도 없고요, 자식이 죽는 고통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울 일이 없기 때문에 애통이 없어요. 그리고 눈물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우울증이 없어요. 공황증이 없어요. 천국에는 암도 없습니다. 무릎 아파서 무릎 쑤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허리 아픈데도 찜질방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정신 환자가 없습니다. 병원도 없고 약도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요, 생명나무 잎만 뜯어보면 힘이, 아까 그랬잖아요. 생명나무 잎은 약효라고. 거기 가서 생명나무 잎만 뜯어보면 힘이 막 불끈불끈 쏟아나.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우는 것도 없고 곡한 것도 없다. 이별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어요. 욕하는 것도 없고 시기도 없다. 미움도 없다. 자,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늘에 뭐가 없느냐? 천국에 가서 보니까 돈이 없어. 돈이. 하늘나라는 돈이 필요 없어. 돈 필요 없다니까. 하늘나라는 다 공짜입니다. 이미 예수 이름으로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는 돈이 필요 없어요. 사고 팔고가 없어요. 다 공짜예요. 천국에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돈 가지고 갈 수도 없고 돈 필요도 없어. 하늘나라에는 사탄이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귀신이 없어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마귀, 사탄, 귀신을 무적의 음부에 가두었어요. 계시록 21장 1, 3절이에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더라. 계시록 21장 22절에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성전이 뭐 필요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데 성전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는 계시록 21장 22절에 주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는 계시록 21장 23절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해달이 없어요. 해달이 뭐 필요? 햇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어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태양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성에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더라. 해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해가 필요하겠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님이 등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빛입니다. 태양빛 아래 촛불이 필요 없듯이 하나님 빛 아래서 해와 달이 무슨 무용심, 아니 해달이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필요하겠어요? 천국에는 밤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니까 낮만 있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리고 잠자는 것이 없어요. 침대가 필요. 어떤 분은 밤이 필요 없어. 낮 잠자는 재미 사는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천국에는 밤이 필요 없어. 잠자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는 피곤한 세계가 아닙니다. 침대도 없어요. 이불도 없어요. 베개도 없어요. 졸지도 않습니다. 천국에는 21장 27절에 보니까 더러운 것이 없더라. 가증된 거짓 것이 없다. 거짓말이 없다. 사기꾼이 없다. 강도가 없다. 더 엄청난 걸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TV가 없어. TV가 없어. 더 놀라운 것은 하늘나라는 핸드폰이 없어. 여러분, 맨날 핸드폰 재미에 사는데 핸드폰은 무슨 재미에 살까? 하늘나라는 TV가 없고요. 핸드폰이 없습니다. 도둑놈이 없습니다. TV가 없는데 심심해서 어떻게 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TV보다 수천만 배 더 즐거운 일이 펑펑 쏟아져.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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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자, 이제 오신 여러분, 마스크 쓰기 얼마나 힘들어요. 천국 가니까 마스크 쓴 놈을 내가 발견해 본 적이 없어요. 마스크 쓴 놈이 한 놈도 없어요. 하늘나라는 오염된 세계가 아닙니다. 나는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 누구 만날까 생각만 해도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성문 고사를 만나고 싶다 하면 딱 이 와 있어. 주님 보고 싶다 하면 주님이 앞에 와 있어. 생명과가 먹고 싶다 하면 이미 생명과가 입에서 벌써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는요, 세상날 핸드폰은 숨은 소리가 오잖아요. 하늘나라 핸드폰이 필요 없어. 왜? 생각만 하면 입에 다 왔어. 생명과가 먹고 싶다 하면요,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까 이미 생명과가 내 입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늘나라는 쓰레기통이에요. 천국 가서 쓰레기통을 본 적이 없어요.
쓰레기가 없어. 하늘나라는 쓰레기가 없어. 제가 물어봤어요, 천사에게. 왜 여기는 쓰레기통이 없나요? 천사가 얘기했어요. 있다! 쓰레기통이 있다는 거야. 그거 어디냐 물어봤어. 지옥이 쓰레기통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깨끗한 것만 있고 더러운 것이 모인 것이 지옥이 쓰레기통이에요. 아주 더러운 인간들, 더러운 거, 죄인들이 모인 것이 쓰레기통 아니야. 하늘나라의 쓰레기통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하늘나라 쓰레기통입니다. 지옥에는요, 죄인들이 모여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하늘나라는 거짓말이 없고 하늘나라는 참말만 있어요. 하늘나라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성의 입장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맡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부가 신랑 기다리듯이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 없는 기독교는 종교 집단입니다. 재림 없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입니다. 이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기독교는 재림 종교입니다. 그날 임하기를 사모하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부활을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오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간 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그대로 오리라. 이제는 재림의 경보 소리가 들려. 왜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주는 올 날이 가깝다는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니 세상에 좋은 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로 오신 여러분 반만 납니까? 반만 납니까? 좋은 곳 있어요? 좋은 곳 없잖아요. 이 선문고사는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없어졌잖아요. 김성욱 집사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 없어.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주님 가니까 세상 것은 다 재미가 맛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호떡 입에 살살 녹았는데 호떡 입에 들어가서 맛대가리 없어. 설탕 맛밖에 안 나. 예수님 재림을 생각하니 세상에 좋은 걸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이 별로입니다. 세상이 별로잖아.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별로잖아. 이제 세상 나라는 무너져가 이제 하늘나라가 서서히 가까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리워하던 신랑 얼굴 볼 날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볼 날이 60년 70년 맨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만날 결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약은 오시리라. 신약은 오셨다. 우리는 다시 오시리라. 바로 예수님은 재림 예수인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헬라어로요 아멘 에루쿠 키리에 예수. 아랍어로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내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히 하시니 오늘 말씀 듣고요 하늘에 소망 두고 천성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